오늘 주의 나심을 축하하는 축하 예배 자리에서 누가복음 8장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함께 우리의 마음에 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는 네 복음 가운데 4복음 가운데 오직 마태와 누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이 없고 단지 마태와 누가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왕께 드리는 예물을 배함을 말미암아 왕으로 오신 구약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것이 목적이라면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그렇게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이 말씀을 전파함으로 온 인류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2장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그 역사에 맞아 따라서 이제 그 시간, 그 역사에 누가 있었으며 누가 통치했으며 그 시대에 왜 마리아가 베들레헴 올라가야 했는지, 또 거기 태어나야 했는지, 마태복음은 그것이 미가의 예언으로 이루어졌지만은 그것이 그 시대에 따라서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 또 고넬도라는 사람이 티베리우스인가요? 통치했을 때에 그게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도 살펴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더니, 마태복음 말씀에는 배를 따라온 이 동방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태어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별이 인도하는 그 방향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베들레헴 그 지역의 밝은 빛을 보고 그곳이 예수님 나신 곳이라 생각하고 가서 보니 아기가 탄생되어졌고 그 아기의 무릎, 그가 발 앞에 이제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때 이제 헤롯 왕이 예수의 나신 그 지역에 대하여 가르쳐달라, 그래 아마 우리도 경배하겠다고 하면서 마음에는 살해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었습니다. 누가는 이제 전혀 다른 계층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계층은 이제 왕의 계층, 지도자의 계층, 가진 자의 계층에 나타났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으려 했던 사람들이 있고, 또 이방인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지 그 당시 왕족들과 또 헤롯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죽으려 했던 그 시도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누가복음 8장 말씀에는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고위직일까요? 하천일일까요? 하천문입니다. 하천 고위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그 틀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목축이 이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축을 통해서 그 사회의 모든 경제 기반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서 또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경배하는 그 모든 전반적인 가장 기초직을 했던 들이 목자들인데, 이 목자들은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그것도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밤이라는 단어는 대인주투사의 뜻인데 밤을 세웠다는 말씀이고, 어디서 세웠습니까? 밖에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밖에는 아골라 올레오라고 해가지고 들에서 살듯이 그렇게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지키란 필라스라고 해가지고 지키다, 보호하다, 경계하다. 양떼 곁에는 항상 이제 양을 노리는 들이 진짜 많았기 때문에 늘 무릎두고 밤새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지금 보면 가장 험한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천대받는 사람. 조선시대에 가장 천대받는 사람 가운데 어떤 직분이 있었습니까? 백정. 백정이 고기 잡아주면은 양반들이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자기의 그 입의 즐거움을 취해주는 이 백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천대하면서 그들이 도움이 없으면 먹을 수 없는 그 양반의 계급들, 사대부라 그러잖아요. 천대하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이런 기득권의 세력들. 그러나 그 기득권들은 마태복음 2장 말씀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 천대받는 이들에게는 특별히 천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 양들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이 사자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천사라고 번역이 되는데 엔겔로스라고 이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이제 천사라는 엔젤이라는 것도 있지만 메신저 있잖아요. 전달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천사로 번역될 때에는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기 때문에 천사와 메신저 이렇게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천사를 되고 사자를 되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다. 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주의 메신저가 곁에 서고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곁에 서고,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친다. 이 두루 비춘다는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제 그 영광은 도크사라는 어떤 그 원어인데 광채를 말하는 것이고 영광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그 비춘다는 것이 또 원어에 보니까 베리파테오, 돌아다니는 걷는 이런 뜻인데, 빛이 청청히 있는 걸 말합니다. 빛이 청청히 있고 사람의 눈으로는 감히 어떻게 형상할 수 없는 빛이 너무나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런 영광이 두루 비치니 사람이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무서워할 게 없는 그런 이제 광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라 아시잖아요. 오로라 보면 빛이 이렇게 비치고 그것이 정말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그런 이제 환경이 되듯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에 두루 비추는데, 그 빛이 정말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두려울 만큼, 무서울 만큼 그런 광채가 비쳤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벼랑산상에서 몸이 하얗게 변하잖아요. 눈이 부시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임재는요, 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임재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이제 악의 몸으로 이제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오실 것 뿐이, 이미 주의 영광은 시작되어졌고 창세에 예정되었던 구원의 섭리가 주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목자들의 눈에 보일 때에는 큰 영광의 빛으로 청천리 사이에 있는 그 광경 가운데 두려울 만큼, 무서울 만큼 그런 이제 장광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때 천사가 이르되 어떻게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양산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어릴 때 딸이 셋이 있었는데, 두 번째 딸이 아버지를 닮았다고 엄마한테 없이 다름을 당하고 그래 했대요. 아마 부부간에 저 사이가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자기 닮은 두 딸은 사랑해주고, 아버지 닮은 남편 딸, 이 외수 같은 남편 닮은 이 딸은 홀대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받기 위해 애를 썼지만 한번 사회적인 벽도 뚫을 수가 없더라, 이것이죠. 그가 이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자살도 생각했는데 20대에 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그에게 접근해서 한번 교회 가보자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걸어주는 사람, 이 집에서 홀대 받는 사람 밖에 나가도 홀대 받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는다 하듯이. 자, 그러니까 밖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데, 한 예수 믿는 한 여청년이, 그분도 여자입니다. 그에게 찾아와서 우리 교회 같이 가볼래 했을 때,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자기를 존중해주는 그 여인의 이끌림에 교회 갔더니, 교회 가니까 나를 사람 대접해주더라. 교회 가니까 사랑이 뭔지 알겠더라. 그 사랑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니, 지금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타인에게 전해주고 말해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인간 대접을 해주는, 존중해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으로서의 형상으로 사람이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가장 융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무엇입니까? 가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우리를 위하여, 또 회복되어질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친절히 살아야 되는지,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그 큰 기쁨을 좋은 소식 알려줘야 하는지를 우리가 사명으로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곧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교회에서 힘든 어떤 느낌을 받을 때에는 내 자신이 교회에서조차 사람 대접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시험이 들잖아요. 내 마음에 분노가 타오르잖아요. 이럴 수가, 그래도 교회인데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나심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사람 대접해 주었으니 나도 사람 대접할 수 있는, 주께서 나를 존중해 주셨사오니 나로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즐거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내 자신에게 인도하여 달라는 그런 강구의 제목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그 환경에 대해서 장강, 그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보지만 그 광경을 바라보니까 안 그래도 이 밤이 무서운데 정말 그 밤 환하게 밝힌 그것을 볼 얼마나 더 두려웠겠나요? 그때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인간은 무서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무서움을 깨뜨릴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소식인데, 내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카라 알죠? 카라. 옛날에 그 아이돌 가운데 카라가 있었잖아요. 그 카라는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이 즐거움의 좋은 소식, 굿뉴스, 유한겔리스 하는데 좋은 소식, 좋은 뉴스를 말합니다. 그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이질 않지만 2000년 전에 천사가 와서 목자들에게 가장 천대받는 이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앞날에 희망이 없고 평생 양떼를 몰며 양이요 똥 오줌을 또 받으며 또한 그들이 양을 또 이렇게 팔고 통해 자기의 삶을 유지해야 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하시고 희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꿈을 꾸게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꿈을 이 목자에게 주님께서 가지게 하시려고 천사를 통하여 첫 입을 여신 것이 무엇입니까?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케리쇼라는 뜻입니다. 선포하다, 가르치다. 그렇다면 그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11절 읽어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은 떡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트가 이제 그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이 떡이거든. 그 베들레헴은 떡에 있는 집인데, 떡의 집인데 예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듯이 아마 그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뜻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이 베들레헴의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소테르 구주가 나셨다.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가 되신다. 근데 그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12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가서 강부의 사이에 위에 있는 아들을 보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그 그리스도 주가 가서 보면은 강보의 사이인 채로 있는 아기인데 그것이 표적이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13절 읽어봅니다.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자,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말할 때에는 그 말에 대해서는 어떤 천사의 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걸 선포하고 나서 혼련이 뜻은 느닷없이 갑자기 벼랑간 뜻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된 후에 허다한 이제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천군은 이제 하나의 큰 스타리오 내가지고 큰 군대를 의미하는데, 천군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수많은 천군들이 그 천사들, 즉 이 말씀을 전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뭐라고 이럽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로가 아니라. 아멘. 자, 지극히 높은 힙시스토스라고 하는데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있는 하나의 공간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하이스라 합니까? 가장 높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우리가 2절 말씀을 볼 때에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북자를 볼 때는요, 하늘 끝까지 미치는 과 같은 장강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너희들이 보는 이 빛들이 누구의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하면은 정말 하나님 생각하는데, 이때의 하나님 주의 영광은 무슨 말하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 영광이 빛이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하다. 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원수가 되어졌습니다. 평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평화가 나타나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오늘 이 천사가 전한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평화하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이 필요하고 그분의 죽으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와 우리와의 관계,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로 드린 명이 무엇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의미가 있잖아요. 황금 뭘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몰약은요, 그리스도는, 몰약은 어디에 바라는 것입니까? 시체 바라는, 우리의 죽으실 아기 예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유향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기 위해서, 주의 오심은 주님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평화를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평화의 메신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 자, 이 말을 그가 들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이 찬양을 부르며 올라갔습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지기를 보자 하고. 자,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 천사들이 휘황찬란한 이 환경 가운데에서 주의 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 뜻이 얼마나 큰 뜻이 있다는 사실도 선포해 주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안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목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가서 어떻게 해보자?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의 사이 그 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들었습니다. 들었다면 가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확인을 하나요, 안 하나요? 잘 안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는 알지 예수를 몰라요. 많은 사람들 예수에 대해서, 지금 강북동 거리에 한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빛이 다 사라졌어요. 오직 상을 위한 빛밖에 없어요. 예수가 없는 빛들이 지금 뭐 해운대나 그 서면이나 빛들이 가득 차 있는데, 전에는요, 초기에는요, 거기 아기 예수의 탄생과 그 기독교의 어떤 형상들이 만나타내서 지금 아예 없어요. 종교적인 색채를 배제하겠다나요.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확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우리가 홀리데이로 노는 날에 불구하고 이런 것, 오늘 제가 이제 우리 보내드렸잖아요. 크리스마스 주일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는 크리스마스가 지금 세상에 빛으로 서놓고 있는데 참 빛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목자들이 우리 가보자, 가서 확인해보자 라고 말합니다. 16절 어떻게 가나요? 늦게 가나요? 빨리 가나요? 빨리 갑니다. 저표다리가 서툴다 노력하다 가길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꼭 가봐야 되겠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교회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는요, 아르리스콜 해가지고 수색하듯이 어떻게 아기를 봐야 되잖아요. 어린이도 봐는 교회에 있다 가는데 교회가 뭐 한두 개겠습니까? 막 찾아보면서 발견했습니다.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악에 대해 말한 것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합니다. 당신이 얻은 이 악에는요, 천사가 말합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로디조라고 전한다는 건 알리라는 뜻인데, 이것은 이제 지식의 지식, 아는 지식을, 들은 지식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긴다. 이것이 다우마자로 해가지고 기여긴다. 원래 옛날 개혁이 기여긴다 비롯되었을 겁니다. 이 놀랍게 여긴다 이 말은요, 그냥 어리둥절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아니라 그의 말씀 그것을 경이롭게 여긴다.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말씀이 됩니다.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19절 읽어봅니다. 마리아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우리 교회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자, 마리아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누가 전한 말입니까? 목자들이 전한 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겨 생각한다. 마음을 이제 새겨서 그 말씀 지키면서 또 신발로라고 해가지고 언언한다. 깊이 생각한다. 지워지지 않은 말씀을 생각하고 있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20절 읽어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의 이런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늘에게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받는 첫 번째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목자들이었습니다. 누가 전했나요? 천사들이 전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뭔가 놀라운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는 그들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학자를 불러가지고 말해보니까 미가에서 태어난다. 미가의 말을 보면 말씀에 따르면 베들레헴에 태어나 하던데요. 그러나 그들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득권 세력들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믿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빼앗길까. 우리 자유가 자기들이 행한 죄가 드러날까봐 막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은 소식은 동방 박사들의 소식이었습니다.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되겠다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이 전하든 천사가 전하든 받는 자가 복입니다. 들었으면 믿어야 되고 믿었으면 말해야 되고 그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장 말씀은요, 2세 이하의 남자아이가 다 죽음을 당하는 피를 나는 사건을 끝나버리지만은요, 이 누가복음 2장 말씀은요, 듣고 새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복음원님이 그렇게 오실 때에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방을 향하고 있고 그 향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자들 자기들에게 이르는 바와 같이 말했다 말한 바와 같이 듣고 본 바를 그 모르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독사졸하듯입니다. 그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사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잖아요. 천사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그 천사들을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사람 현면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들이 천사들이 그 강렬한 빛 가운데 천사들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못 볼 있었겠다. 그 빛 때문에 단지 무슨 소리가 나왔습니까? 소리가 나왔어요. 소리. 여러분 하나님 보았습니까? 지금 소리 듣고 있잖아요. 들음으로써 믿음이 시작되어집니다. 들었으면 확인이 되어집니다. 빨리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목자의 심정이 되어져 가지고 이미 주님께서 기이한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땅에 오셔서 33년 인생을 사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주의 오심을 늘 축하하고 감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와서 확인한 사람들이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여기 온 이유가 빨리 와서 확인한 그 예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인한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더욱더 주의 오심을 만방에 가르치며 선포하며 알려주는 이 거룩한 사명이 여러분과 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내가 이 시간의 목자로서 내가 듣고 본 이 말을 말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하나의 형상으로 회복을 위해 사람 대접해 주시고 주의 자유로 부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또 그의 나심을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것이 우리의 생업이요 무엇을 지켜야 되며 우리 자신의 또 생을 지켜야 되며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야 되며 더욱더 인간다운 대접을 받게 하여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상대적인 빈곤감으로 오래 낙망할 때가 많은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진정 사람 대접해 주시고 하나의 형상으로서의 새로움을 더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아는 대로 전하고 하는 대로 말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목전에 행한 대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